우리가 지난 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4월 달과 5월 달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한 이 큐티 책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제 역대하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 고난주간 사순절 전에 이제 요한복음 그 전에는 우리가 역대상을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역대하는 36장까지 있는데 이제 우리 4월 달과 5월 달 이제 역대하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게 되었고, 우리가 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큐티를 하지만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나눠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역대하는 과연 어떠한 책이고 어떠한 책인지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큐티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큐티를 더욱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새벽 예배에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을 더욱더 불태우기 위해서 오늘은 그 역대하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의 성경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우리는 그 이제 구약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그 다음 역대하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 권 모두 다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역대 상하도 그렇고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파피루스라고 하죠. 그 필사본, 그 이제 두루마리 성경에다가 쭉 필사를 했는데, 야,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 역대상도 길고 역대하도 길고 다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보관하기도 힘들고 이동하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두 권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성경은 역대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입니다. 그거를 둘로 나눌 이유는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막 왕들에게 갈라지고 쭉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역대상하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역대상하를 읽을 때 조금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부터 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쭉 나오지만 역대상하는 왜 같은 이야기를 또 하지? 이거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게다가 또 역대상하, 역대기서가 재미없는 또 다른 이유는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다 족보만 나와요. 이름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곳이 족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장이면 창세기 뭐 5장, 뭐 11장, 뭐 이렇게 10장 뭐 이렇게 한 장씩 나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1장부터 9장까지 9장이 다 족보만 있어요. 그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읽기 쉬운 책 중에 하나가 역대기서인데요. 여러분, 역대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재미있는 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성경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사놓고 보지는 않는, 아직도 엄청 깨끗하죠?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인데 이제 이쪽은 히브리어가 있고 이쪽은 영어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게 번역 이게 대조하면서 제가 보려고 구매를 했지만 엄청 깨끗해요. 예, 그냥 마음은 원이로되 눈이 나빠가지고 그 히브리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책을 읽듯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이게 쭉 가는데요.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1권,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성경의 어떠한 책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책이 제일 그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나온지 아십니까? 예,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예,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구약만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을 딱 피면 처음에 창세기,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딱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이제 구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봤던 그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책은 말라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 맨 마지막 권을 보시면요,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궁금하시거들랑 이따가 놓고 갈 테니까 네, 이따가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쫙 보고 이게 읽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그런 방언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그 역대기서의 위치는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역대기는 그냥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어서 그것을 그냥 요약하고 반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역대기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는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뭐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족보예요. 역대기서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역대기서 1장 1절은 아담 셋 에노스,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의 맨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절이 뭐냐면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그의 왕 고레스는, 그러니까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완전 멸망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통치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야 니들 자유롭게 돌아가라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지막 맺혀지게 됩니다. 이제 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하여 야 이제 식민지로 있던 니네 예루살렘을 너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가라 하셨고, 그 중에 그의 백성된 자를 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 그냥 뚝 끝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 건축해라 하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뚝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인사나 마무리가 없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내용은 앞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선포하고 끝나요. 그리고 430년간의 공백, 그 중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역대기서는요,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쓰여졌냐, 이 역대기서가 언제 쓰여졌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완전 쫄딱 멸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또 서고, 그리고 이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경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한 몇백 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캐스켓 공부할 때 솔로몬의 성전과 다시 재건된 느헤미야의 에스겔의 성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다시 성벽은 재건되고 성전은 다시 완전히 나라를 뺏길 때 무너졌던 성전들을 다시 재건했지만 그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곳엔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 맨 마지막 역대기서의 맨 마지막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온전한 성전이 재건되고 그곳에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함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의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핵심이 뭐냐? 핵심 주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역대기서의 핵심 주제, 역대기서는 딱 이것만 말해요. 뭐냐고요? 소망이요. 근데 어떠한 소망인가? 큰 두 가지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했던 왕들일지라도 오래가지 못하던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판 속에 온전하지 못하던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유다 족속을 통해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역대기서의 그 이제 되게 길어 보이고 이렇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딱 요약하면
한 가지의 소망을 말해요. 하나는 이제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올 건데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소망.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제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대기서는 이 두 개의 큰 주제가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 매일매일 말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역대하를 이제 쭉 나눠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개의 큰 주제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4월달 5월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족보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역대기 족보에 나오는 유명한 한 사람? 예, 원래 그 사람 되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언제 90 몇 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서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야베스예요. 야베스. 예, 역대기 쭉 인물을 보면 막 뭐 누구 있는데 우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식구도 아니고 우리 집 족보도 안 보는데 무슨 남의 나라 족보를 왜 봅니까? 우리는 그 생각이지만 여러분 사실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진짜 중요한 족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야베스인데, 뭐 야베스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 중요한데, 야베스가 왜 유명해졌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 딱 두 구절 나와요. 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이름 뜻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이. 예, 나면서부터 그냥 고통을 얼마나 받았는지.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고통 중에 낳는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는데 얘가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주시거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막 그 알잖아요. 원컨대 네네네네 찬양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야베스 한 명 정도만 유명하지. 우리가 역대상에 나와 있는 1장부터 9장까지의 인물들, 그런 역사들 우리는 족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제일 중요한 인물들만 꼽아서 기록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또한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쭉 보면 딱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족보? 메시아에 대한 족보요. 아담으로부터 유다, 그 유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윗 왕,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메시아까지 이르게 되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줄기의 족보가 바로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를 보시면 한 줄기는 메시아, 그 왕에 대한 족보고, 한 줄기는 성전을 다스리고 이끌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에 대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소망 안에 그러한 유명한 가장 필요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에 나오는 그러한 족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역대상은 29장까지 있거든요.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딱 한 명,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에 나머지는 이름을 쭉 기록하고 그 특별한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 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와 그리고 이 역대상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역대상은요, 그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역대상의 특징은 다윗의 실수, 잘못한 것을 삭제해 버렸어요. 왜일까요? 그를 아름답게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죄를 졌고, 여러분 다윗이 크게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밧세바 간통 사건 제일 유명하잖아요. 예, 살인 미수에, 살인 청부에, 임신에 또 막 아기 또 죽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역대상에는 그 내용을 뺐어요. 왜냐? 지금 역대기의 큰 주제가 소망이잖아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러면 그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옛 아픈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빛날 미래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기억들을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빠진 내용이 뭐냐면 그 밧세바 간통 사건이 쑥 빼어 있고요. 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이요. 얼마나 좀 수치스럽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는 가가지고 막 또 침 질질 흘리면서 바보 행세도 하고 막 그렇게 고통당하는 장면을 뺐다는 것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역대상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사무엘 상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요, 그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온통 다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준비했는지, 다윗이 준비한 헌금과 물질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되게 특이하게 다윗이 성전을 위한 그 설계 도면을 다 그려요. 세세하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떠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냥 출애굽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정말 잠깐, 출애굽기 40장 전체에 그냥 한 장 정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짧은 이벤트예요. 출애굽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성막이라 그랬어요.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온통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하나님은 그거 짓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 22장부터 그 저 뒤에 이제 끝날 때까지 27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또다시 나의 성막을 짓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무슨 창고 설계도까지 다 가르쳐줘요. 마치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 짓는 첫 번째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세세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역대상은 끝납니다. 역대하 1장부터 들어가면요, 역대하도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1장부터 9장까지 딱 한 명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다른 왕들 21명의 왕 중에 나머지 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빠졌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의 이름이 다 빠집니다. 왜냐? 남북이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의 실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겨서는 안 될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유다 혈통을 통한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왕들, 남유다의 왕들만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역대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3장이니까 우리가 그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겼던 지혜가 얼마나 많은가 잠언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도 기록하고요. 그가 정말 엄청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9장,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기록했을 때 1장부터 9장까지 기록했는데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 딱 한 주제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인생을 요약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전체 중에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 딱 한 주제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에피소드도 얼마나 많아요. 그가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후진들이 총 9장으로 그의 인생을 기억했을 때 꼭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 딱 하나의 주제,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전 건축 하나 하는 것이 그냥 단지 그냥 건물 하나 쌓고 짓는 것, 그런 단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1장과 그 뒤에 9장은 뭘 기록되어 있느냐? 별거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 드린 거.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예물을 하죠. 1,000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는 1,000번 드려야 할 제사를 한 방에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튼 조금 있다가 우리 1,000번째 헌금 봉투를 바꾸려고요. 없애고, 예, 1,000번 하고 끝나고 또 다시 1,000번 시작하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기뻐하셨냐? 우리는 1,000번 매일 예배 드려도 3년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임했던 그 은혜가 이제 나에게는 굳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1,000번 드려야 할 제사를 한 방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야, 이런 제사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 너무 기쁘시고 행복하셨던 하나님이 그날 밤 솔로몬을 찾아가십니다. 환상 중에. 야, 솔로몬아,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아, 주님, 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것은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지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주었다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 이야기 다 나오고, 저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스바의 여인 있잖아요. 스바의 여왕. 예, 그 스바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여왕이 되게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지식인, 그 지혜를 얻고자 강사료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와 상담하려고. 강사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마 수조원의 금괴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궁금했던 거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다 듣고 그 스바의 여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듣던 소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 백성들은 진짜 복받았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함께할 수 있어서 내가 갖고 온 선물들, 그 수조 원의, 아니 수십조 원일 수도 있어요.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수십조 원의 그 선물을 다 주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칭찬하면서 돌아가는 내용이 9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온통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4월달과 5월달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거, 이 두 개의 큰 소망,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미래 새 성전에 대한 이 큰 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제 4월달 5월달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참여하는 방법은 진짜 쉽습니다. 예, 그냥 새벽에 눈 뜨고 나오면 됩니다. 엄청 쉽죠. 예, 우리가 40일 작정하니까 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다시 40일 작정하면 됩니다. 예, 만약에 새벽에 눈이 안 떠지시는 분 괜찮아요. 아침 7시면 저희 새벽 예배 설교 다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붙잡아야 할지, 또한 그리고 새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계속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부터 8장 11절까지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앞전에는 그 이제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 세계에 뛰어난 그런 제주꾼들을 싹 청빙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여러분, 자동차 하면 어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진짜 좋아지긴 했지만 자동차 하면 독일이죠, 독일. 예, 칼 하면 어디입니까? 예? 모르죠? 예, 몰라요. 우리는 무슨 칼이 무엇이기. 또 칼 하면 또 독일 아니에요, 일본. 예, 유명한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전 세계 장인들이 있는 그 장인들을 다 초대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3장 1절에 이제 성전을 이제 딱 건축이 시작됩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1절을 띄워주시면요,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요? 모리아 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디에 지었다고요? 모리아 산이래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디냐? 1절 말씀을 보면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래요. 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하고 좋은 땅이 바로 모리아구나. 그리고 두 번째,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래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부터 그리고 2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잘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그 금과 그러한 그 건축 헌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겠죠. 또한 성전 건축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설계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 정도로 기대하고 준비했다면 성전을 어디에 건축했겠습니까? 어느 땅에? 가장 명당 자리에 했겠죠. 왜냐하면 다윗 때는 정말 많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을 때니까 내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가장 중요한 한 곳을 딱 정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 게 맞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자, 근데 이제 1절 말씀에 나타났던 대로 모리아산은 뭡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래요.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 기억나시나요?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부강해졌어요. 막 돈도 많고 전쟁도 다 이기고,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좀 과시하고자 하는 그 과시욕, 그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옆에 사람들 다 말렸어요. 당신 그렇게 이렇게 과시하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것 다 가졌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장군들이 말렸는데, 무슨 소리야,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구 조사 이후에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요. 자, 삼중택일,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첫 번째, 3년간 온 땅에 기근이 있던지, 두 번째, 3개월 동안 나라를 뺏겨서 칼로 완전 도망 다니든지. 다윗이 알거든요, 그 도망 다님의 비참함을. 세 번째,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돌게 하든지. 여러분 뭐 고르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3일 고생하는 게 낫지 하고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옵니다. 그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무려 7만 명이나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땅에. 그것보다 무서운 재앙이 있겠습니까? 확진자는 많지만 사망자는 진짜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무섭고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내려가서 또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야, 됐다, 많이 묻었다, 그만해라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딱 머물러 서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천사와 만난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온전히 엎드려져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세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회복해요. 여러분, 항상 우린 그렇잖아요. 어느 장소나 어떠한 노래나 어떠한 사건을 딱 보면 옛날 그때의 추억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도 내가 옛날 안 좋았던 추억이 딱 떠오르면 막 갑자기 막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나의 잘못에 의해서 3일 동안 7만 명을 죽여낸 그곳. 근데 다윗은요, 그곳에 예배를 회복합니다. 오르난을 찾아가요. 너의 타작마당,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 내가 여기서 천사를 만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아이고, 다윗 왕이요, 그냥 드릴게요, 거저 드릴게요. 아니, 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저 드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땅값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상당히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 그곳에서 예배를 세워요. 다시 말해 다윗에게 있어서 죽음과 심판의 장소가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과 예배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장소로 바꾸어 내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많은 땅 중에 그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을 정해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내 삶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무너졌던 예배,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졌던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예배를 세우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단지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정답이 모리아산이 아니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사건. 여기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모리아 땅이에요. 세월이 더 흘러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히브리어로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요, 헬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골고다. 그 골고다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갈보리. 그 갈보리를 한국말로는 해골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모리아 땅에 다녀오신 분? 정답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도 몰라요. 저도 꼭 가고 싶네요, 성지순례. 여러분, 적금 계속 묻고 계시죠?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언젠간 성지순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그날이 가까웠는데 언젠가 아무튼 갈 거니까 여러분 꼭 적금을 들어두시고, 성지순례 가면요, 이 모리아 땅의 그 자리,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지금 하나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어떠한 성전이요? 이슬람 사원이요. 지금 현재는 이슬람의 그 돔 성전의 딱 그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곳,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자리가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이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이전에는 분명 여기서 혹은 이 사람과 혹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장소이지만, 지금은 그 영광과 찬양과 예배가 무너졌던 내 인생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제가 전에 초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 9월 첫 번째 주일 날부터 잊혀지지가 않네요. 군 입대 제대 날. 학교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뭐 입학식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안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2005년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4, 5, 6학년 초등부를 맡았는데요. 여러분, 저 진짜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저 지금도 좀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15년, 16년 전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또 처음처럼 알잖아요. 그 처음의 열정. 제가 말했잖아요. 저 수련회 가면 잠을 안 잤다니까, 무박 3일. 그러면 저 초등학생들이고 막 거지전도 여행 가고 그랬어요. 밥도 안 먹이고, 야 어디까지 와서 우리가 부흥해하자 막 진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정말 충만하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사역의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봤자 얘네들이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다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서로들 우리가 그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어떠한 말로 위로를 삼았냐면, 얘네들이 설령 세상에 떠나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더라도 어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 지금 있는 여기에 집중하면 나중에 그 추억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라고 우리가 위안을 삼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30대가 되었습니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세상으로 떠난 아이들이 많을까요?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아도 여러분 추억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은 진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5년 전의 세상의 유혹과 15년이 지난 오늘날 세상의 유혹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매력적이에요. 15년 전에 우리의 뜨거웠던 가슴과 지금, 아니요, 떠났던 사람이 그 어릴 때 초등학교의 기억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이 당연히 없을 뿐더러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도 떠나는 판국인데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나 예배 시간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예배실 나오지 마세요 하니까 내 믿음도 온데간데 없고 나의 예배도 다 무너지는 게 오늘날 현실이거늘. 어찌 그때 좋았던 추억만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한 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건 무엇이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잠깐 내가 돌고 돌아서 되돌아오는 거 말고요. 여러분 불신자와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저 목사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적에 잠깐 교회 다녔었던 적이 있었어요. 못 돌아오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리아 땅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냅시다. 시작. 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둘째 달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요. 자, 솔로몬이 건축이 시작한 지 넷째 해 둘째 날 둘째 달 건축을 시작했대요. 그럼 지난 4년 동안 뭐 했을까요? 솔로몬은 4년 동안 뭐 했을까요? 건축 준비했겠죠. 건축 준비. 왜냐? 다윗이 돈도 다 준비하고 설계 도면까지도 다 준비했어요. 왕 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 시작해도 돼요. 근데 솔로몬은 4년 2개월 이틀 동안 기다렸다가 성전을 건축해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짜맞추기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깜짝 놀란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된 줄 아십니까? 정확히 4년 2개월이 됐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이거 그냥 짜맞추기라고요. 우리가 4월 1일 날 창립했고요. 토요일이고요. 창립하기 한 2주 3주 전,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확히 4년 2개월이 된 거예요. 저 이럴 때 진짜 소름 돋아요. 마치 내가 성경을 쓴 것도 아닌데, 아니 우리 이 큐티책 우리가 발간 안 했어요. 본문 맞춰서. 근데 우리가 옛날에 성전 건축 설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여서. 근데 그때 더 안 되다가 정말 기존에 없던 특이한 교회 설계를 했는데 덜컥 통과가 시킨 게 지난달이고요. 지금 계속 성전을 준비하고 있었을 이때에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신앙의 회복을 외쳤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성전 건축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럴 때마다 정말 소름 닭살이 돋는 이유가 이것은 진짜 어떠한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실 그 명확한 꿈과 비전이 있구나.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소름 돋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 것 같은 분위기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주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전 건축된 그 이후에 올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한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세종중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어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맡겨주신 그 꿈과 비전과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러한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꿈꾸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명확한 목적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거예요. 엊그저께도 설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르면 진짜 7월, 늦으면 8월이면 우리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우리 성전이 곧 지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 질문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 건축 준비가 단지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돈 없어서 구걸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성전 건축은 무엇인가? 목사님을 통하여 할 일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그 성전을 지어가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며 준비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제 그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을 나눌 수는 없고요. 이제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쭉 이제 그 구체적인 것들을 나오니까요.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냥 대충 그냥 설명해 드리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림을 준비했어요. 예, 솔로몬 성전. 대충 설명해 드리면 여기 건물 이제 큰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규빗이라고 나와요. 이 성전의 사이즈가 나와요. 규빗. 그 규빗이 뭐냐면 그거는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이 팔꿈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이게 한 규빗입니다. 옛날엔 줄자, 요즘은 레이저로 되지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그 몇 규빗이냐 그렇게 재면 돼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한 규빗을 몇 센치로 딱 책정해서 몇 규빗을 재기도 했는데요. 어떤 시대에는 한 규빗을 42cm로 잰 데도 있고 어디는 53cm로 잰 데도 있고 로마 제국은 50cm로 한 규빗을 정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규빗 나오면 정확히 말하면 뭐 한 5cm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이 길이가 한 규빗이라면 어른 성인 남성으로 봤을 때 한 50cm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실 때 거기에 뭐 20규빗이다 그럼 몇 미터입니까? 나누기 2 해서 10m 생각하시면 돼요. 60규빗이다 그럼 한 30m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놋바다, 이 놋바다는요 그 제사장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것이고요. 여기 물두멍 여기 5개 있고 이쪽에 또 5개 있거든요. 10개의 물두멍은 그 재물을 씻기 위해서 재물을 쭉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올라가서 이제 그 재물을 태웁니다. 예, 그 태우는 것이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성소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죠. 하늘로부터 바닥까지 높이 한 30m 쫙.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두 그룹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황금으로 다 금이 다 순금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심지어 창고까지도 금으로 발랐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은 제일 멋져야 된다고 순금으로. 그 쭉쭉쭉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좀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이거는 평면이에요. 예, 들어가면 뭐 그냥 여기 지성소가 있고 앞에 이렇게 있다. 뭐 그냥 알아두시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 왼편 오른편에 있는 기둥.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쭉 보시면요. 자,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35규빗. 예, 높이가 높은 35규빗이면 몇 미터겠습니까? 한 17m, 16m 될 거예요. 기둥이 엄청 커요. 그리고 그 기둥 끝에 뭐가 달려 있고 하면서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래요. 야긴과 보아스. 우리는 룻과 보아스는 아는데
야긴과 보아스 조합은 생소해요, 그렇죠? 예, 그 야긴과 보아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한 16m 되는 큰 기둥을 세웠어요. 금으로 다 발라서. 그러면 우리는 그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 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양쪽의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 짓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두 개의 기둥을 딱 보니까 아마 사람이 졌다면, 어떠한 모든 왕들이 졌다면 아마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맞잖아요. 아버지가 돈 다, 다윗, 솔로몬.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니까 지금 그 기둥 앞에 여기는 다윗이고 솔로몬이라고 지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전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거 그거잖아요. 이 성전 누가 저기 했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헌금 얼마 하면 막 많아요. 막 이름 써놔요. 나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우리는 이름을 남기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름을 짓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졌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뜻을 살펴봤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뜻이 뭐냐? 야긴은요, 하나님이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od builds up, build,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영어로 말하면 by his strength예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예요. God builds up by his strength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다닐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회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두 기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말고요. 두 기둥 하면 뭐 떠오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떠오르잖아요. 예? 유명한 기둥이잖아요. 그 두 기둥,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그들을 밤마다 지켜주고 아침마다 이끌어준 게 그게 두 기둥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의 고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그 두 개의 기둥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신앙생활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다 그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신앙에는 그 신앙의 그 초대교회,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도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셨다는 기둥, 그리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둥.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들의 고백 역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의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띵크 양육 하면서 그 주제가 본문이었어요. 스테반 집사님, 어떻게 순교를 하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천사의 모습이었을까? 그러다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여태까지는 스테반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고 우리는 왜 그게 안 되지?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스테반도 우리랑 똑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지?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 어떻게 그 친구들,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스테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 생각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둥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흩어져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특징 아시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모였을 때 떡을 떼면서 뭔 얘기하겠습니까? 너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전도했냐? 어떤 핍박을 당했냐? 야,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도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들의 신앙생활을 나눴어요. 그 나눔 속에 그들은 힘을 얻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고통받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야, 우리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스데반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스데반 한 사람만의 간증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임했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왜 그 스데반이 대단해 보입니까? 나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 그 두 개의 기둥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내게 물질이 떠나가면 믿음도 떠나간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관계요? 예, 관계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건 우린 잘못된 신앙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명예가 됐든, 지식이 됐든,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드나드는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세우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 생활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 생활의 기둥을 올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혹시 내 인생, 내 삶의 모리아사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한때는 나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분명히 한때는 나 정말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도 가고 밤새워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인지 그냥 추억으로 남겨져 버린 나의 모리아산. 옛날에는 그 거룩을 소망하여 내가 만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죄짓고 내가 낭비하는 시간으로 나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리아산은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면 갈수록, 우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돌아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한번 우리를 쓰러뜨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려야 되는지 알거든요. 우리가 다시 나의 모리아산을 발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된 자로서 보내셨는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단 하나, 성전 건축 헌금 많이 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신앙, 내 믿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은 4년 2개월 이틀 동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 거룩한 성전을 내가 잘 짓고 준비할 수 있을지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는 건축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야긴과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세우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그 두 개의 기둥,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성전에 오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중심을 항상 보여지는 그 야긴과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맺히며 다시 한번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영광의 이름을 내 영과 혼과 힘을 다해 우리가
주님께 외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 찬양, 결단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애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본능 우주의 장 2절로 고백할게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로 고백할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이 나 겸손히 엎드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돈과 명예와 축복과 그러한 승진과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뜻, 아버지 그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약인과 보아스는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리아 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 모리아 땅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땅이었지만,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의 예배로 온전히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꾸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의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귀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볼 때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욕심을 따랐더라면 이미 지어졌었어야 할 성전을 주님께서 미루셨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큰 꿈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걸음걸음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이 4년 2개월 이틀 뒤에 지어졌던 것과 같이 정말 우리 교회가 꼭 4년 2개월째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꿈꾸며 이야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 야긴과 보아스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단지 축복을 위한 기둥이라면, 그것이 단지 관계 때문에 나오는 기둥이라면, 그것이 단지 명예와 또 높은 직위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그것들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기둥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그런 잘못된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곧 무너져 버릴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 시간 야긴과 보아스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뜻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믿음과 우리의 성전을 지키는 야긴과 보아스를 회복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